해피 뉴 이어. 예, 오늘 우리 2017년 이자 주일 1월 1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의 흐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 일터 그리고 커뮤니티에 늘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성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밤 목사님 설교를 제일 길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설교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16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7년에 끝났어요. 제 설교가. 예, 그야말로 기네스 북 오브 월드 레코드에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이 전통적으로 정월 초월호가 가장 큰 날이죠. 식구들이 모여서 어른들에게 세배하고 또 먹고 떡국을 먹고 또 즐기고 윷놀이도 하고 또 고스톱도 치고 하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근데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새해를 어떻게 전통적으로 셀러브레이트 하는지 아십니까? Do you know how other countries celebrate the New Year's? 한번 보니까 이렇게 더라고요. In Siberia, it is tradition to dive into a frozen lake while holding onto a tree trunk, which is placed underneath the ice. 시베리아에서는 꽁꽁 얼어붙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나무 밑에 있는 나무 통과 꼭 붙잡는 거랍니다. 참 이상하죠? In a traditional festival of Burma, people splash water on one another to start a new year. That's to symbolize the cleansing and purifying the soul. 그러니까 버마에서는 또 이 새해에 서로 이렇게 물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라고, 이렇게 시작하라고. Armenian mothers bake special bread, which they knead with good luck and good wishes. 이 알메니아의 그 엄마들은 이 행운과 좋은 소원을 빌면서 특별하고 맛있는 빵을 이렇게 굽는다고 합니다. In the Philippines, homeowners open all their doors and windows on New Year's Eve in order to allow negative energy to leave and the good energy to enter.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새해에 집안에 있는 모든 문들과 창문들 다 활짝 열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쁜 기가 나가고 좋은 기가 들어오라고.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우리 집안도 이렇게 창문을 죄다 열었습니다. 문 다 열었어요. 근데 왜 열었냐면 어젯밤에 고기 구워 먹었던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냄새 나가라고 열어놨습니다. Spanish tradition holds that eating 12 grapes just before the clock chimes midnight will bring good fortune all the 12 months of the upcoming year. 이 스페인 사람들은 12시가 되기 전에 포도를 12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12개가 매달 하나를 대표하기 때문에 매달마다 좋은 행운이 온다고 믿습니다. In Russia, somewhere in Russia, what they do is they write their New Year's wishes on the piece of paper and they burn it. And they put the ash in the champagne glass and pour champagne over it and drink it. Isn't that yucky? 이 종이에다가 이 새해에 그 어떤 그 소원을 다 적어가지고 그걸 태워서 그 젤을 가지고 샴페인 글라스에 집어넣어서 샴페인을 마신다 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에서는. Residents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throw old appliances and furniture out the window, representing the old adage, out of the old and in with the new. 남아공화국에서는 오래된 전기 제품들 창밖으로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들어오도록. Brazilians wear white clothing, a custom meant to bring good luck for the upcoming year. And this is often accompanied by a trip to the beach to throw flowers on the sea while making a wish. 브라질 사람들은 새해에서 흰 옷을 입고 바닷가 가가지고 바다에다 꽃을 뿌리면서 소원을 빌면은 그 행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이상한 전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니 해도 부모님에게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엄마가 끓여준 떡국 먹고 고스톱 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해에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메시지로 로마 12장부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봤습니다.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가. 그래서 오늘 금년에는 처음에
이제 쭉 지난 작년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난 후에 그러면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주축 같은 단어가 뭐냐면 12장 1절의 첫 마디인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니까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부터 새로운 전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죄는 무엇이고 그리고 속죄란 무엇이고 구원이란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아주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 본질 즉 복음을 쭉 1장서부터 11장까지 설명했습니다. So Romans chapter 1 through 11 is all about the survey of the gospel. What is the faith? Who is God? Who is Jesus Christ? What is sin? And how do I be atoned for my sin? And what is salvation? And who is the Holy Spirit? These are the most fundamental teachings of the gospel and Christianity. 그렇다면 여기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여태껏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특히 2절에 이제 결론을 맺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로마서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모든 것은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인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산 제물로 바치라. So based upon these amazing truths, therefore, Paul says, I want you to live like this. Especially in verse 1 and 2, which is kind of summarizes the whole how I should live based upon the gospel. Based upon this amazing truth of the gospel. And simply, Paul says, by living a living sacrifice. Living sacrifice. By offering up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자, 그럼 산 제물이란 구약의 제물과 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sacrifice, 이게 제물을 생각하면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어떤 그런 연결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제물과 같은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구약의 우선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왜 드립니까?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죄죠, 죄.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그 죄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지면 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대신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죄의 형벌을 동물이 대신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The purpose of the sacrifice in the Old Testament is to atone for sins. So as you bring the animal, whatever your sacrifice animal is, and as you kill it, well, you should have died because of your sin. But instead of you kill the animal and offer up to God as a sacrifice. And then the worshiper becomes right again with God.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나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내가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통하여 나의 모든 죄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저 이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The living sacrifice described here is a passage not to cleanse your sins. You can't do that with your living sacrifice because it has already done that. Who has done that already? 2,000 years ago on the cross? Jesus has done that. By Him dying on the cross for you and I,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nd so He cleansed our sins. He paid for our sins once and for all. That's why there's nothing you can do. So by Paul calling us to offer up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does not mean to cleanse your sins. You can't do that with your life. Only Jesus has done that.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산제물의 삶이 구약의 다른 제사와 다른 이유는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로서 끝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제사고 오늘 제사는 끝이 없는 제사예요. 산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언제나 항상 그렇죠? 완전히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산제물의 문제는 뭐냐면 그 제물이 자꾸 제단에서 기어 내려온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물은 그럴 걱정이 없죠. 죽인 거니까. 그렇죠? 죽여서 완전히 번제를 드리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끝나는 거예요. So Old Testament sacrifice is a dead sacrifice. Once the animal is burnt up, it's over. And then you have to do it again. But the living sacrifice has no end. See? It's not over. It's a continual. It's never ending. And that's why it's hard. One of the church fathers, Chrysostom, said, dying for Jesus is hard, but living for Jesus is even harder. Why? Because it's a living sacrifice. It has to be a daily dying. 반면에 산제사, 산제물은 매일, 매시간, 매순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영구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산제물의 그 삶은 이렇게 구약 제사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어떻게 오늘날 구약의 제물과 제사와 같을까요?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How is the Old Testament sacrifice similar to the living sacrifice that we must offer up to God today?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물 그 자체는 뭐냐면 제물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 영어로 living sacrifice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건 사실 그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굉장히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았지만 제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인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언가는 죽이지 않고는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뭔가는 죽어야 됩니다. 뭔가를 죽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삶에 뭔가 죽이지 않고는 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죽여야 하는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You see, something has to die in my life. That's why it's a sacrifice. Sacrifice literally means death, killing. Although it's a living sacrifice, something has to die. Something has to be killed. What is it in my life that has to be killed? It is our desire to live my life the way that I want to live. See, that's the attitude and that's the desire. Because a lot of us want to live my own life the way I want to live. I don't want anybody to get involved with my life, to tell me what to do. I want to be the master of my life. I don't want anybody to tell me to do this or do that or go this way or that way. Not even God. See, that's the attitude that we all have, and that's called sin. You see? And you need to kill that attitude. You need to kill and put to death that heart, wanting to be your own master.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맞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개인 인본주의가 그리고 개인주의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개인적인 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Right to privacy. 그래서 아무도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right to privacy라고 하는데 이 자유가 미국 나라의 삶의 그 기본입니다. 미국 나라의 그 스피릿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이 미국 나라의 이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The teaching is the most contrary to the American values, which is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It's a freedom, personal freedom. You have a right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and nobody can tell you what to do. Isn't that the philosophy of American life? And so we have this Bill of Rights tells you that you have a right, to do whatever you want with your life, and nobody can tell you what to do. It's in the Constitution. That's why it is so contrary. It's so difficult to preach this kind of message to people today, because they value so much of the individual rights. And what the Bible says is, kill it. Put that to death. 크리스천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을 기업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자유,
이 욕망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돼야 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생각, 이 생각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저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삶을 살 때 나 혼자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전적으로 받드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This is a Christian teaching. Kill the desire, the attitude that I want to do whatever I want with my life. Rather, do what God wants in my life, according to the Bible. Even though you don't agree, even though you don't like it, even though you want to reject it. But because God said so, even though you cannot understand it, but because God said so in the Word of God, you do it, you obey, you live the life. That's what it means to offer up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어떤 크리스천들은 그럽니다. 내가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 참 믿기 힘들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많은 부분은 하는데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나는 산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pick and choose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Some people pick and choose the Bible. I agree with this part, but I don't agree with that part. I'll do this one, I'll follow this, but not that one. I can't do it because I don't understand it, I don't like it, I don't want it. You know what that means? That means you still haven't offered up your life as a living sacrifice. That means you're still in control of your life. No matter what you say, no matter what you proclaim to the world that I'm a Christian, I love Jesus and I follow Christ, if you're picking and choosing what the Bible says, that means you're still your own master, not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마치 내가 죽는 것 같이 느낌이 들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의 기득권을 다 넘겨드렸기 때문에, 명예 이전을 해드렸기 때문에 내 자신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 제사입니다. 매일 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죽이는 것, 오직 이것만이 사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Now, do you believe that God is infinitely wiser than you and He is infinitely more powerful than you? He knows what's best for you because He loves you? Because He knows what is good for you? If you truly believe that, then you need to submit to Him. It is only wise. It is only reasonable. As in some other translations say, it's a reasonable worship. It's reasonable to submit yourself to God's leading and God's words. It just makes sense. You see? 1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 공동 번역의 새 번역에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예배 또는 합당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reasonable worship.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드리라. 너희 자신을 희생하라.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다.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완전히 내 삶을 위탁한 적이 없는데 너무 나는 그럴 준비 아직 되지 않았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난 자신이 없어. 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너무 얽매이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아무 것에도 위탁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무언가에 나는 완전히 위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겁니다. 그것이 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내 사업이든 내 마음이든 무언가에 나는 완전히 위탁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전부가 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로 옮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reasonable 하기 때문에. 그것이 make sense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Some of you might feel that God is just asking too much to offer up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Boy, I've never really offered up anything in my life. I've never entrusted my life with anything. Are you sure about that? Some of you, a lot of you guys are students here who are English speaking. You have dedicated your life to school, didn't you? You have dedicated your life to be successful, to get good grades and go to good colleges. Well, isn't that the full commitment, your dedication? And you're sacrificing a lot for that, aren't you? So don't tell me that you've never committed to anything. You are already, right now. Whether you're committing to your mom, and someday you want to be this and that, and you have all this American dream to go to these nice colleges and get nice job and hopefully make a lot of money and buy these big houses, drive nice cars. Well, that's what you're committed to. That means that's your God. You see, what the Bible is saying, turn that commitment to God. Exchange that commitment to God, because that only makes sense. That's reasonable, you see. Because in this world, whatever that you're committed to, if that's not God, you're going to become miserable. That's going to eat you up. That's going to kill you. Only when you commit yourself to completely into the hands of God, then you will be completely free and truly be joyful and to be happy.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내가 전적으로 위탁하고 얽매이고 산 적이 없다는 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가족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를 멸망시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때, 경배할 때, 그때 난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요, 강도요, 절도입니다. 나를 도둑질하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내 가족이 나를 멸망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완전히 하나님같이 내가 위탁드릴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위탁하는 삶, 내가 바쳐지는 그 삶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You see, everything else, as long as your commitment to something that is not God, will destroy you. They come as a thieves and destroy you and kill you. Only Jesus can give you life. 그렇다면 이 산제물의 삶은 어떤 것인가? What does it mean to live a life of living sacrifice? 내가 산제물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너의 몸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왜 너의 영혼을 바치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너의 마음을 바치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너의 몸을 바치라고 그랬는가? 왜냐면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영혼보다 마음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몸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의 바깥으로 나타낼 수 있는, 누가 볼 수 있는 오직 커넥션입니다. 그렇죠? 네 몸은, 그러니까 몸을 바치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바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 공적인 삶, 사적인 삶, 공적인 삶 다, 전부가 다 바쳐야 된다. 이 부분만 내가 바치겠습니다. 내가 월요일만 바치겠습니다. 나는 바깥에서 나 교회에서 하는 삶만 바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은 바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전체로 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을 바치라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교리만 믿는 것 같고 되지 않습니다. 난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바치라는 것은 행동과 나의 언어와 이 모든 것, 언행 심사를 다 바쳐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The reason why Paul says here, offer your bodies, not your mind or your heart, not your spirit, is not because body is more important, but because it is a totality of your life. You see, body is a representation of your spirit and your thought and your heart. You see, that's why when God says, offer up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it means to offer up your whole self, everything, your private life as well as public life. Not only Mondays, not only Sundays, but Monday through Friday and Saturday as well. 24/7. Not only your willingness
I want to do it, but I can't because my body is not. See, you can't say that because body is only the slave of your heart and your willingness. God wants you to completely offer up your action, your good works, your deeds, and your service. 여러분,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삶의 전체를 영향을 주고 주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내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이 완전히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So what it means to offer up your life as a living sacrifice is to live a gospel-centered life. The gospel must penetrate every aspect of your life. You see, 여기 복음이란 그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복음은 내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적인 삶이란 내 모든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욱더 전진시킬 수 있는 것인가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린 복음 때문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음이 얼마큼 내가 진보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말하면 복음이 얼마나 방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늘 비즈니스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 내가 복음에 얼마큼 진보가 될 수 있는가. 구약에서도요, 밭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코너들은 다 남겨놨어요. 왜 그랬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것도 100% 내가 이득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프란시스 셰이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맨으로서 내가 종업원들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페이하고 내가 많은 이득을 남겨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내가 기증하는 것보다, 헌금하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비즈니스맨으로서 종업원들에게 더 많이 후하게 베풀어주고 내가 이득이 적어도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구약의 그 제도, 구약의 그 밭을 그냥 내버려 두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일할 때 다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이 내가 모든 삶에 다 영향을 미쳐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욱더 진보를 시킬 수 있는가? 그렇죠? 나는 종업원으로서 그러면 종업원으로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 3장에 나오는 원칙으로 직장에서 일할 때는 주님이 나의 보스라고 생기고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것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복음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맨이든 직원이든 소비자이든 학생이든 어떻게 하면 복음에 더욱더 효과가 있고 복음을 전진할 수 있는가를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볼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더욱더 이득을 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산 제물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So how can I live as a gospel-centered life? It is to ask the question, how can I advance the gospel in every aspect of my life? In my relationship with my friends, the way I study, the way I decide, make decisions. You always think about, is it going to advance the gospel? Is it going to benefit the kingdom of God? Or am I just trying to do this for my own selfish gain? Am I going to benefit, or is God is going to benefit? Is my house is going to benefit, or is the kingdom of God being benefited from my action and my words?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Where do we get the power to live as a living sacrifice?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노니, 내가 너에게 command 하노니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영어로는 I appease you 그랬어요. I appeal to you. 다른 곳은 I urge you. 이건 뭐냐면 간절히 부탁하는 말입니다. 부탁한다. 내가 명령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부탁한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보고
즉 나에게 향한 모든 자비를 내가 깨닫게 되면 나는 내 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감정의 언어입니다. 감정의 언어. 내 마음을 타치하는 호소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딸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 있고 딸 둘이 있는데, 우리 큰아이는 순종파였기 때문에 명령을 해야 듣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해줄래? 그러면요, 안 해도 되는 건 줄 안 해요. 그래서 명령해.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해요. 순종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둘째 아이는 반항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하면 반항을 합니다. 이거 해라고 소리 지면 NO!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잘 타이르고 감정의 언어로 호소를 하잖아요. 그럼 feel bad 해서 말을 들어요. 어떤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엄마가 지금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팔이 다치고 너 아주 팔이 쓰지고 손이 아파서 못하겠다. 이제 가서 물 좀 떠와라. 가서 트래쉬를 내다 놔라. 그러면요 눈물을 뚝뚝 하면서 가서 해요. 이렇게 감정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It says in verse 1, Paul says, I appeal to you, therefore, brothers, by the mercies of God. He didn't say, I command. He could have said, but he said, I urge you, I appeal to you. It's a language of feeling. 그 자비가 어떤 것인가? By the mercies of God. What is God's mercy?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십자가의 공포와 고난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고 가버릴 수도 있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잔을 받으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자진해서 나에게 내 삶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일으킬 권세도 있느니라. 그러나 난 내 권세로 버리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즉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레꼬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단번에 단제사로 드리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In John chapter 10, Jesus said, I lay my life down on my own accord. No one takes it away from me. Jesu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he knew how horrible the cross was before him. The Father said, do you still want to go through it? And he said, yes. I will take the cup. I will go to the cross. I will bleed. Why? Because he loves us. Because he loves us. And that is the mercy of God. So in view of God's mercy, and by the mercies of God, you are to offer up. Wouldn't you want to offer up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This is a message. 그렇다면 우리도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으니 내 자신을 레꼬하고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게 되면 나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레꼬할 때 난 비로소 새 생명, 새 능력, 새 기쁨, 새 소망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겠는데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 놀라운 주님의 자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자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과 잔을 들면서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몸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드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2017년도에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과 그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와 간절한 부탁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직 합당한, 정말 오직 리즈너한 그러한 그런 복음으로 내 생명을 얻은 이 몸 이렇게 새롭게 바쳐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그러한 2017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